가을이 되면 과일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사과, 이 배, 복숭아, 특별히 평택은 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돈이 있으면 과일들을 사서 내가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과를 먹고 이 배를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무가 없다면, 심은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린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까 과일을 먹고 또 돈으로 사서 먹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 나무를 심었던 그 사람, 바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노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늙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풍요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 만들어 놓은 분들, 바로 이분들이 노인들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늙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살았던 이 노인들, 이 늙으신 분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노인들을 교회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도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부모에게 하듯 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인들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하듯 하라. 5장 1절에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리고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나이가 60세 이상 된 여인을 말합니다. 손자, 손녀가 있는 그 어른들을 여기서는 참 과부란 단어를 썼고, 노인이라는, 늙은이라는 이 말씀을 써 주셨어요. 우리는 21세기를 삽니다. 자, 21세기는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얼마나 잘 나왔는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스마트폰을 줘도 사용을 못해. 또 요즘은 뭐 전기밥솥 하나, 세탁기 하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쓰기가 참 답답해요. 기능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려워요. 왜? 까막글씨도 잘 모르는데 영어로 써 있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질문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젊은 세대 사람들이 아래 위로 눈을 헐기면서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모르냐고. 여러분, 자기들은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낯선 문화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잊어야 잔소리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잊어버려야, 이건 잔소리를 하지 않는데, 이게 기억이 생생한 똑똑한 분은 힘든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잊어버려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들어도 잊어버려, 또 들어도 잊어버려. 늘 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노인들이 그것 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들이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이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지지 못하는 넓은 시야, 지혜와 설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것은 나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 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 왕은 지혜롭고 똑똑한 왕입니다.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반대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라가 커지고 넉넉해지니까 공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또 왕궁을 또 이제 자기 권위에 맞는 왕궁을 또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군사가 자꾸 많아져요. 그러면 군사들이 주둔할 수 있는 병거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무기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성벽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는 한마디로 공사로 시작해서 공사로 마친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백성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백성은 솔로몬이 계속 공사를 벌였으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는 기쁨을 했어요. 또 왕궁을 지을 때도 이제 우리나라도 저 어떤 나라보다 더 멋있는 왕궁을 가지게 되어졌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차가 하고 포크레인이 하고 기계들이 다 해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사람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삽을 주면서 이런 땅을 파라고 해보세요. 이 몸으로 떼우는 운동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다 그렇게 공사를 한 거죠. 우리나라는 흙으로 공사를 많이 하지만, 집을 짓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 돌로 집을 짓고 돌로 다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돌 옮기는 게 쉽습니까? 몇백 킬로, 몇 톤짜리 돈을 그들이 몸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농사도 짓기 어렵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꾸 부해지는데 반대로 백성들은 자꾸 힘들어집니다. 왜? 농사 지을 틈이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솔로몬이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이니까 백성들은 그 기세에 눌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젊은 르호보암 왕은 우리 말을 좀 들어주겠지, 그런 말을 느끼고 생각을 하면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멍에를 많이 줘서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새롭게 되셨으니까 우리 형편을 좀 살피셔서 노력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왕의 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이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젊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든 신하들은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왕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이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섬길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저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왕이 젊었다고 깜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을 무시하고 왕을 왕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때는 말도 못하고 이제 왕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강하게, 더 포악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무섭게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 시대의 그 많은 공사로 인해서 그들이 그러지 않아도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이 아들이 더 악하게 말을 하고 자기들 편을 안 들어주니까 그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지면서 다윗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제 다윗과 맺은 모든 언약도 다 무효다. 그리고는 그들이 새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열 지파가 나라를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품어서 더 넓고 크게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왜? 패기가 넘치다 보니까. 바로 이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지혜, 인생에 대한 놀라운 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노인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노인들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하듯 하라. 남자에게 할 때는 아버지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고, 늙은 나이 드신 노인, 여자 노인을 대할 때는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이 노인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중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튼튼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부모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20대, 30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아이가 아파요. 그럼 아이가 아플 때 혼자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 울기도 하잖아요. 그 뒤치다거리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기는 떨어진 옷을 입어도 아이에게는 좋은 옷을 입힙니다. 자기는 굶더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분이 있는 것을 자꾸 사서 먹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아이를 돌보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자라고 자라서 청년이 되고 가정을 가지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진 그 힘,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줬느냐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자라서 내가 청년이 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오늘의 건강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되어지고 젊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자꾸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부모에게 대드는 거죠. 뭘 해줬냐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뭘 해줬느냐고 대드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오늘의 내가 어른이 청년이 되어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된 이 모든 과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려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가정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부모를 보니까 내 부모는 어느덧 노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우리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그 부모들은 이미 노인이 되어져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는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노인들은 결국은 내 가정은 아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가정의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노인들은 어떤 분입니까? 내 부모는 아니지만 어떤 가정의 부모들이에요. 또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건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친부모는 아닐지 몰라도 그들도 부모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속에 나이 드신 분들, 이 노인들은 그럼 우리가 바로 너희 부모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노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31절에 너는 샌머리, 씌어져 버린 머리, 머리가 씌어져 버린 사람, 하얗게 된 사람이 우리 백발이라고 이야기해요. 머리가 하얗게 씌운 사람은 누굽니까? 노인들이죠. 그럼 그들이 노인이 되어졌, 왜 노인이 되어졌습니까? 젊음을, 자식들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역경을 헤치고 나가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머리가 하얗게 휘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그 김용도 집사 집 그 미장원에 가면 자꾸 저보고 옆에 이 흰머리가 좀 나왔어요. 자꾸 저보고 염색을 하래요. 그 제가 염색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흰머리는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흰머리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사는 이야기예요. 이런 잠언 1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할렐루야. 이거 인생을 살아온 아름다운 면류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머리가 이렇게 물론 이제 너무 하얘가지고 염색한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나이에 맞게 휘어져가는 분들의 머리가 아름다워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 머리가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머리 염색하시면 한 10년, 20년 젊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젊어 보인다는 말은 존경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젊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왔을 때 받아야 될 존경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너무 전체가 너무 하얘서 구별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휘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영화의 면류관이라. 너가 인생을 살아온 면류관이라. 그래서 저도 자꾸 저보고 염색을 하라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라도 남아 있어야 사람들이 고생했구나.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머리를 까맣게 다 해버리면 우리 목사님 젊다는 말 속에는 뭡니까? 고생 안 했다는 뜻도 있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제가 면류관을 제가 써야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머리가 하얗다는 말은 유전적으로 하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생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지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살아온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백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머리가 휘어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정도의 백발은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많이 휘어져서 성도들이 보기 민망하면 그때는 제가 염색을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흰머리카락을 보시고 목사님 고생 좀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머리가 휘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이 말은 존경해 주라. 샌머리 앞에서 우리가 일어난다. 내가 양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인생. 그들 때문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좋은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인터넷 매체에 우리나라를 헬조선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냥 그 사람 어떻게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부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동안 부조리 없을 수 없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 정도면 건강하고 좋은 나라예요. 자,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만들었으면 아니죠.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그 일 현장에서 일하면서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대를 살아온 사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노인들, 그리고 인생을 한 백발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휘어져가는 사람들, 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과부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과부도 아무 과부나 존경하지 말라는 거죠. 60세 이상, 다시 손자와 손녀가 있도록 만들어서 홀로 인생을 살아온 여인, 그 여인은 교회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노인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내 부모 대하듯 내 할아버지 대하듯 나이 드신 분들을 정말로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샘머리 오랜 인생을 살아와서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만약 그분들을 우리가 높여줘야 됩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겠습니까? 천국 갈 백성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바로 그분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들이 몸이 연약하고 때는 계속 물으면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짜증날 때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분들이구나, 이러면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노인은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 노인은 결국 뭐예요? 앞으로 미래의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거울을 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식사를 한 이후에 반드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로 내가 볼 때에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현재 내 모습이에요. 우리 거울을 자꾸 보는 것은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우리가 청소년을 볼 때 그 청소년을 보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과거의 내 모습을 보니까 청년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끄떡거리면서 길을 다닐 때 볼 때 우리도 저렇게 했구나. 우리도 저렇게 했구나. 그 청년들의 그 모습,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짓 하고 이럴 때도 우리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내 과거의 모습,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추억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 노인이란 무엇입니까? 노인은 바로 세월이 흘러가면 나타날 바로 우리들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서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젊은 시절에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보고 또 고위 공직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막 욕을 해요. 나쁜 놈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관직에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그 사람이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어른이 되면 그 사람 모습에서 자기 어머니 모습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 모습이 나와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나는 다르게 할 거야 하고 말했는데 어느 날 문득 들어서 보면 내 모습 속에서 내 부모의 모습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부모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노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나타날 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 부모, 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내 미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돌보라는, 공경하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어 가운데, 본문 가운데에서 무서운 말씀 하나 있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단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히 내 자녀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해야죠. 그 사람이 원수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요즘 독거노인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뒷조사를 해보면 자식들이 잘 살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교회에 중직을 맡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자녀들과 함께 반드시 부모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 공경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게 넓게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내 부모라도 친정이든 처가든 어떤 상태든 우리는 등을 쥐고 사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해서 내 미래의 모습과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